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2장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아멘. 오늘 예배를 앞두고 이래저래 참 생각이 많았습니다. 많았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동일한 마음으로 염려하심으로 또 전화도 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어떻게 할 건가 하셨는데 참 담대한 믿음으로 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먼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는 이번 지금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보면서 정말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내가 믿음을 가졌다 하면서도 그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작동이 되는지 정말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항상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에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기보다는 그 일로 인해서 나를 한 번 더 돌아본다면 그것이 더욱더 성숙된 성도의 모습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바울도 본문을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상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바울은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주일날 오후에 살펴보았던 이 땅에 그 믿지 않는 이방인들의 제약된 모습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버린 자들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바울이 전가하였습니다. 그럴 때 유대인들은 바울의 말에 절대적으로 동의했겠죠. 그렇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민족이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민족이야. 우리는 그렇지 않아. 저들과는 달라. 이렇게 이제 유대인들은 자기의 우월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고,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으로 바울은 이 2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또 보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의 본성대로 제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사람이나, 그다음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그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하게 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죄인이 죄인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할 수 있는가, 오늘 이기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죠.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 오늘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렇게 이제 설교 제목을 잡았는데, 바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나와는 관계없는, 그러니까 바울이 유대인을 염두로 두고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렇게 나와는 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이 말씀을 받는다면 별로 은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너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랬을 때 그 너는 바로 나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별로 아멘이 없는데, 제가 너무 시작하면서부터 좀 분위기를 잡은 것 같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아느냐. 일단 3절까지 해서 말씀을 끊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판단이 두 가지가 나와요. 저도 그냥 말씀을 그냥 읽어갈 때는 별 생각 없었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딱 보니까 눈에 들어오는 게 보였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남을 판단하는 누구죠? 사람. 그리고 또 하나가 나와요. 또 판단이라는 말과 또 하나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판단.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판단을 그냥 묻어두고 이 사람의 판단에 대해서만 이렇게 좀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집중이 되어져서 말씀이 읽어졌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보니까 지금 이 전체적인 말씀은 바울이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에 대한 권고의 말씀도 있지만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판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판단하는 그 사람의 판단의 기준은 뭘까요? 뭘까요? 오늘 우리가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 판단의 기준이 뭘까요? 눈에 보이는 것이죠. 맞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고 나의 가치 기준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남을 판단할 때 상대의 가치 기준에 맞춰서 판단합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나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오늘 아침에 사실 좀 마음이 많이 무거웠어요. 또 고백을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제가 마음이 편해져요. 아침에 식사를 하는데 또 우리 집 식사 자리였습니다. 집사람이 뭐 국도 끓이고 뭐 이렇게 반찬을 좀 많이 해서 이제 풍성하게 식탁이 차려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먹으면 되죠. 저는 밥이 나오면 빨리 밥을 먹어야 돼요. 이게 이제 제 못된 성격인데. 근데 집사람은 뭔가를 또 하나라도 더 해서 밥상 위에 올리겠다고 김을 굽기 시작합니다. 있는 것으로 족하다. 먹읍시다. 같이 지금 밥을 먹어야 편안하게 밥을 먹지. 그 김 굽느라고 거기 등 돌리고 서 있으면 내가 밥을 어떻게 편하게 먹을 수 있느냐고. 그러니까 뭐 평상시 반찬 뚜껑도 안 열고 밥 잘 드시면서 뭘 그러세요? 또 그러더라고요. 맞는 말이거든요. 사실 뭐 밥이 딱 오면은 밥부터 먹어요. 그러다가 이제 반찬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뚜껑 좀 열고 이제 그러는 제가 좀 그런 스타일인데. 평상시 같으면 둘만의 대화이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은 아들이 옆에 딱 앉아 있었습니다. 이 아들이 누구 편을 들어야 될지 지금 엄마도 옳고 아버지도 옳고 반찬을 하나 더 만들어서 올리고자 하는 엄마의 마음도 옳고 그 다음 가족이 같이 이왕제 밥상이 차려졌으니까 3명이서 같이 밥을 먹겠다는 것도 옳고 별로 그런 것이 없어요. 그죠? 다 서로를 위하는 마음으로 이제 한 이야기들이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밥을 탁 먹는데 이게 뭔가 이렇게 또 마음이 안 편하니까 이제 조금 그런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아침 밥상을 두고 제 기준에서 이야기를 하고 아내 기준에서 이야기를 하고 아들은 또 중간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아빠 편도 들었다가 엄마 편도 들었다가 하는 그런 안쓰러운 모습이 오늘 우리 집 아침 식사 자리였습니다. 말씀을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걸 지금 준비하고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 자리에 제가 서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바로 제가 그 자리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선한 의도로 제가 같이 밥 먹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그 선한 의도라 할지라도 그것은 제 기준이었고 집사람은 그래 뭐 당신은 먼저 밥을 드세요. 나는 이거 김 구워서 올리겠습니다 라는 거는 또 집사람 마음인데 우리가 항상 판단을 할 때 그 판단의 기준은 자기 중심이다. 저도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이와 같은 판단 우리는 삶 속에서 계속 하고 사는 거예요. 어디 있어든지 간에. 그런데 말씀을 잘 읽어보면 1절에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너가 너를 정죄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그 판단하는 네가 그 판단하는 사람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3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반복하고 있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그러니까
판단하는 네가 완전 무결하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판단은 하나님 볼 때 전적으로 잘못된 판단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판단 기준이 무엇일까요? 남을 판단하고 그 남과 똑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했을 때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이 2장 1절에 판단하는 사람아로 지칭되어진 대표적인 인물이 지금 유대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앞쪽 그 1장에서 하나님이 버려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이방인들의 그 죄악상을 이야기할 때에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 그래, 너희들은 비율법적이야, 너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존재들이야, 너희들은 정말 지옥의 불쏘시개 같은 자들이야 라고 판단하면서 그 마음을 가졌던 그 유대인, 너희들도 똑같다는 거죠. 너희들도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너희들도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죠. 사실 자기 기준에서 판단할 때 나는 절대 공의롭게 판단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누가 있을까요? 이 말씀을 가지고 볼 때 저는 우리의 판단의 근거가 무엇일까를 말씀 안에서만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것이 28절 이후에 등장하는 그 버려둔 사람들의 심리 속에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작동되어지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바울을 통해서 말하냐면은 이 사람들은 무엇에 해당하는 자다? 32절에 보면은 사형에 해당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그 마음속에 품은 이 이방인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 속에 영향을 끼치지 않느냐? 제가 보니까 똑같은 영향을 끼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오늘 찾아봤습니다. 28절부터 등장하는 그 내용 중에 오늘 우리들 마음속에, 자, 이거 없는 사람 한번 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탐욕, 나는 탐욕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시기, 저는 절대로 남을 시기하지 않습니다. 있으십니까? 분쟁, 나는 절대로 남과 다투지 않습니다. 이거 1장 29절에 지금 다 나오는 것들이에요. 수군수군, 무리를 지어서 뒷담화치는 거라고 말할 수 있겠죠? 수군수군 안 하는 사람 있습니까? 비방, 남의 잘못을 덜추어내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험담 안 하는 사람 있어요? 교만, 늘 겸손하십니까? 우매, 나는 뭐 대학까지 나왔고 나 대학원까지 나왔고 나 박사까지 받아서 나는 어리석은 거 하나도 없어. 정말 그럴까요? 무정, 인정 없이, 사랑 없이, 무자비, 우리 이런 불신자와 동일한 특성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거 없다라고 감히 누가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네가 비난하는 그 사람과 똑같은 일을 너도 하고 있다는 이 바울의 지적은 틀림없는 지적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거기에 대한 답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인을 끌고 와서 뭐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돌로서 치려고 해요. 자기들은 율법에 의한 판단을 한 겁니다. 간음하다가 간음한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는 율법이 있으니까 그 율법을 가지고 이제 온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여인을 데리고 온 것은 주님이 어떻게 하시나 보려고 시험하려고 하였더라라는 구절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제일 먼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여인을 용서하라 그랬습니까? 사랑하라 그랬습니까? 돌로 쳐라. 율법대로 돌로 쳐라. 그런데 어떤 자가 돌로 쳐라?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리고 율법대로 돌로 쳐라. 그런데 다시 한번 더 생각해봐. 너 죄 없는 자가 돌로 쳐. 네가 정말 공의롭게 판단할 수 있다면 이 일에 대해서 율법대로 판단하라는 거야. 돌 던진 자 있습니까? 하나도 없었죠.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한 에피소드다, 해프닝이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는 주님의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그 주님의
말씀을 풀어서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너희들이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그렇게 정의롭고 공의롭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판단만큼 진리로서 판단하느냐? 우리가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판단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정리를 내리고 있냐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판단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절대 오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들의 판단은 오류투성입니다. 사실 저는 코로나 사태라는 것이 이 예배 자리가 빌 만큼 무서운 일인가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물론 우리가 정부 시책도 있고 또 사회적인 전체적인 분위기도 있는 것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설사 이 예배 자리에 그런 어떤 전체적인 분위기를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절제한다 하더라도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 바이러스 하나에 공포에 떨리고 이 바이러스 하나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면 이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는 이 사태를 맞이하는 그냥 일반인들과 동일한 마음으로 이 사태를 받아들인다면 예수 믿는 우리나 예수 안 믿는 그들이나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라면은 이 사태를 또 어떻게 한 번 더 알아볼 것인가? 여기에 대한 우리의 믿음도 있어야 될 줄입니다. 믿는 사람은 깊이 생각해요. 그냥 같이 분위기에 휩쓸려서 가버리면은 답이 없어요. 믿음의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오류, 다시 말하면 부족함을 가진 존재가 우리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그런 부족한 우리의 부분을 눈뜨게 해주십니다. 너희들 좋다 판단하라. 판단하는데 네가 정말 죄가 없으면 그 여자를 돌로 쳐. 그때 자신을 돌아본 거죠. 주님의 말씀에 뇌를 돌아보니까 돌을 진 내가 먼저 돌 맞아야 될 사람이니까 던지지 못하는 거죠. 내려놓고 다 갔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로부터 우리 말씀을 찾아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판단에 대해서 바울은 바로 이 예수님의 7장 1절부터 5절까지 하신 이 말씀을 지금 이 로마서 2장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우리 5절까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지금 네가 보고 있는 것이 밝혀보고 있다, 밝혀보지 못한다? 밝혀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네 눈 속에는 지금 이미 들보가 있어요. 그래서 너의 판단 기준은 잘못된 거야. 그런데 왜 상대방 눈 속에 티를 뽑으려고 하느냐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도 그런 늘 아침마다 밥 먹을 때마다 이렇게 범하는 오류이긴 합니다만 이제 제가 기다리면 되죠, 그죠? 그냥 아내가 올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데 꼭 자기는 못 기다리면서 상대를 자기 뜻대로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런 못된 습성이 저한테 여전히 남아있어서 오늘 이 설교를 제가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음이 사실은 아침에 집에서 출발할 때부터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까지는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부족하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그 사무엘 상서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다윗. 그 다윗을 깨닫게 하는 나단의 말씀. 잘 아시죠? 나단이 비유로 이야기하죠. 한 친구가 찾아왔는데 부잣집에 자기 집에 양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옆에
오직 양 한 마리만 키워놓은 그 불쌍한 이웃의 양을 잡아서 친구를 대접한. 그러니까 다윗이 바로 어떻게 반응합니까? 세상에 그렇게 나쁜 놈. 네 배로 갚아줘요. 당장 처치를 해요. 근데 나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당신입니다. 다윗이 판단했죠. 율법을 가지고. 남의 것을 도적질한 자는 네 배로 갚을지어다. 그런데 그 죄를 자기가 범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심리 속에 이 사회적으로나 우리 개인적으로나 동일하게 만연되어져 있는 것이 사회 용어를 좀 빌려오면 내로남불입니다. 그렇죠. 나는 해도 괜찮고 상대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치의 기준이, 판단의 기준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상황마다 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떠해야 될까요? 판단의 기준이 늘 한결같아야 될까요? 아니면 우리도 상황마다 달라져야 할까요? 한결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판단 기준은 다 다른 겁니다. 자기중심적입니다. 내하고 친한 사람이 잘못하면은 뭐 그럴 수도 있지. 내하고 평상시 사이가 나쁜 사람이 동일한 잘못을 했다면 이런 쳐주기를 그러잖아요. 저도 솔직히 고백하지만 우리 여기 학생들도 안 되는데 학교에서 선생할 때 그랬어요. 공부 잘하는 애가 좀 실수하고 이러면은 괜찮아 괜찮아 공부 좀 못하고 말썽 널 피운 애가 그러면은 이런 없는 죄도 더 뒤집어 씌워가지고 쭉 펴고 그랬죠. 가치 기준이 다른 겁니다. 판단 기준이 자꾸 달라지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를 행하는 네가, 남을 판단하는 네가 바로 너를 정죄한. 그것은 남을 향한 손가락이 아니라 너를 향한 손가락. 우리 늘 많이 비유하잖아요. 이거 이렇게 하면 벌써 몇 개가 저를 향하고 있습니까? 상대를 향해서 일단 2개 나갈 때 저를 향해서 몇 개가 오고 있죠? 3개 오고 있잖아요. 그죠? 흔히들 많이 비유로 쓰는 말이죠. 자기를 돌아보라라는 이야기를 할 때. 그런데 4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이 1절부터 3절까지 남을 판단한다는 말과 하나님의 판단이라는 말이 이제 반복해서 나오다가 4절에서부터 5절까지가 하나님의 판단에 대해서 완전하게 바울은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치하느뇨? 다만 내 고집과 희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네가 쌓는도다. 그런데 맨 마지막 절에 보면 29절에도 보면 바로 이 하나님의 판단으로 바울은 이 2장 말씀을 맺습니다. 보시면은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16절에 이 말씀 16절에 하나님의 판단이 다시 나타납니다. 죄송합니다.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은 마지막 날 모든 것을 다 덜추어내신다는 거예요. 공의롭게.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의로우신 판단 앞에 우리가 설 때에 우리는 적어도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남을 판단하는 일에 있어서는 절제와 사랑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판단을 할 때 보통 가지는 판단의 기준이 옳다와 그르다로 가지고 판단을 많이 하죠. 그것은 법일 수도 있고 양심일 수도 있고 도덕일 수도 있고 사회적인 약속 규례일 수도 있고. 그런데 옳고 그름으로만 가지고 모든 것이 정리가 되어지고 또 밝아질 수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우리가 판단을 해서 끌고 가야 되겠죠. 한 가지 예를 우리가 올 상반기 중에 계획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우리가 손양원 목사님의 그 유적지를 이제 방문하겠다라고 우리가 교회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
동인과 동신이가 죽임을 당했잖아요. 억울하게. 그 좌익 학생들의 손에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안재선이라는 인물이지 않습니까? 주동이 되어서 그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 도덕적이나 사회적이나 법적이나 양심적이나 모든 가치 기준을 가지고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면 안재선은 어떻게 돼야 되죠? 사형에 처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나중에 그 여순 반란 사건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지고 난 다음에 그 경군이 들어왔을 때 안재선은 사형에 처하는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죠? 권양호 목사님이 아들 삼았죠. 사형에서 건져내었습니다.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회적인 통념과 법으로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었죠. 그래서 손양호 목사님은 그 이런 사랑의 원자탄이라고도 불리어져서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했지 않습니까? 바로 그분이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판단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누구에게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을 그 기준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안재선을 양아들로 삼을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믿음과 그런 삶이 좀 삶의 일부에서라도 전체적으로 나타나지 못하더라도 나타나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제가 이 말할 자격은 없습니다만 제가 그런 자격이 있으면 참 저도 담대하게 말씀을 이렇게 외치겠는데 저도 아까 아침에 말씀드렸다시피 아침 우리 집 이야기를 했듯이 일상 속에서도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살아가는 저다 보니까 참 자신있게 이 말씀을 선포할 수가 없는 5절에 보면은 이게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딱 말씀이에요. 너희의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 사람들이 변명삼아 그렇게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내가 천성이 그래. 뭐 나는 뭐 이런 거 안 따지면 안 되는 체질이라서 그래. 그게 우리 고집이지 않습니까? 자기를 내려놓지 못해. 나는 뭐 하늘을 향해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나는 정말 뭐 잘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나는 뭐 늘 옳은 판단을 내려. 이러는 분들도 있잖아요. 자기의 가집에 서로. 근데 하나님 앞에 딱 내가 서면은 그런 나의 그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남을 판단하기 이전에 오늘 이 5절 말씀에서 간접적으로 주시는 말씀이지만은 우리는 내 고집을 내려놓고 내 중심의 판단의 기준을 내려놓고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열린교회 안에서 이거 좀 연습했으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서라도 남을 판단하고 자꾸 정죄하는 것보다는 그것보다는 더 이해하고 사랑하고 감싸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자꾸 반복해서 보일 때 그 다음에 이게 가정에서도 이루어지고 또 그것이 밖에 나가서도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옳다 그르다를 자꾸 따지다 보면은 집에 가서도 옳다 그르다를 따지고 아니 교회 안에서가 아니면 집에서라도 시작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자꾸 연습해서 우리가 우리의 판단은 결함이 있는 판단이에요. 우리의 눈에는 이미 덜보가 있는 존재겠다. 그래서 상대방의 티를 보지 말고 먼저 내 눈 속에 덜보를 빼내어서 내 눈을 밝히게 한 연후에 그럼 내 눈에 덜보를 빼서 밝히게 하는 그 작업이 바로 뭡니까? 5절이죠. 간접적으로 표현했지만 너희의 고집을 내려놓고 회개하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지를 못하잖아요. 속된 말로 내가 낸대라는 것을 잘 못 내려놓죠. 6절부터 11절까지는 그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요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하나님은 판단을 하실 때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신 판단은 무엇을 보신다? 사람의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는 뭘 본다? 사람의 외모를 본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도 학교에서 교사할 때 학생들의 상황에 따라서 내 판단 기준이 달라졌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분명하시다는, 차별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율법을 가졌던 율법을 가지지 않았던 사람은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만은 우리의 그 구원받은 삶의 모습이 온전하지 못할 때는 우리는 또 심판받는다는 겁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심판 안 받는다, 이거 아니에요. 구원은, 심판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한쪽 면이 구원이면 한쪽 면이 심판인 것이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 살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그 품성을 닮아가려고 한다면은 심판날에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갈 수가 있을 거고요. 우리가 믿노라 하면서도 여전히 남을 판단하고 여전히 진리로부터 떠나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노와 분으로 환난과 공고로 심판하신 자리에 우리가 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도 친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니라. 아까 마태복음 우리 7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자기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를 가지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두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외식하는 자들이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먼저 내 눈 속 들보를 빼어라. 우리는 이 상황에 해당이 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12절부터 말씀을 봅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이라.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제 다시 한 번 더 그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가졌다고 하는 너 유대인들아, 이제 요 바탕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면 너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가 그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런 질문 가끔씩 받을 때 곤란한 경우 있죠. 이순신 장군은 천국 갔나요? 지옥 갔나요? 세종대왕은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한 명료한 답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율법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택감을 받은 백성, 하나님의 택감을 받지 않은 이방인, 다시 말해 유대인과 헬라인. 율법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그럼 그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받지 못하나요? 우리 이런 굉장한 딜레마에 빠질 수 있는 질문들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 사람이 지금 죽었다 그럼 그 사람 바로 다 지옥 가나요? 심판받나요? 이런 질문 받을 수 있잖아요. 바울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속에 하나님의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오늘 한 단어로 바울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심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양심에 따라서 산다면 그 양심이 바로 무엇이 된다? 율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가졌다고 유대인들 너희들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율법을 가졌다는 너희들이 과연 그럼 율법대로 사느냐? 너희들이 율법을 많이 듣고 많이 배웠다고 하는데 그럼 너희들의 삶이 그 아는 것과 들은 것과 배운 것과 일치하느냐라고 일침을 가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동일하잖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너 정말 예수 믿는 대로 바르게 사느냐?
라는 것과 동일한 질문 아니에요. 예수 안 믿고 더 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 이 땅에 참 많죠. 사실 우리는 그들을 볼 때마다 부끄러움을 느끼게 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데도 그들보다도 더 못한 삶을 살고 있고, 저 사람은 예수님을 아직 안 믿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데도 양심에 따라서 선하게 산다. 우리가 그 사람이 예수 안 믿는다고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판단 이전에 나를 돌아보고 우리는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지금 12절부터 15절까지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그 율법을 가졌다고 자랑하는 유대인들에게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속이 좁으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은 절대 어려운 판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뭐 된다 안 된다 논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가 제 대전제를 하고 있는 게 뭡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게 이 대전제입니다. 유대인이라고 해서 죄인이 아니고 이방인이라고 해서 죄인이다 이거 아니에요. 유대인이다 이방인들은 다 죄인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가진 양심이나 너희들이 가진 율법이나 이거로서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나중에 구원 문제에 갔을 때는 너희들이 양심으로 바르게 살고 하나님 주신 그 본성을 따라서 잘 산다 할지라도 그거는 구원 문제와는 또 별개라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것이 나의 죄로 말미암음이다. 그래서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영접하는 것. 이것이 구원받는 길. 이것이 복음적인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도 사실 이 설교 로마서로 들어가면서 많이 어렵고 힘든 게, 왜냐면 제가 그렇게 못 살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제가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뭐, 제부터도 뭐 오물투성인데.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고 된다 했을 때에 과연 그 믿음이 뭘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런데 그 믿음이 뭘까요? 일요일날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는 이것이 믿음이라고 우리가 단정할 수 있을까요? 아니 나는 주일 예배 드리고 매일 뭐 새벽기도 오고 말씀 매일 읽고 기도하고 그런 것들로 가지고 우리가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정말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했을 때 이 믿음이 뭔가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믿음이 뭔가? 그래서 많이 사람도 생각을 해요. 믿음이 뭘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누구도 죽습니까? 나도 죽어요.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죄송합니다만 그 말씀 요절을 뽑아내 놓지는 못해놨는데 6장으로 가서 6장 3절부터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6절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어렵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이게 6장에서 계속 쭉 읽어 나가면은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또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게끔 말씀을 전개해 갑니다. 로마서가 그래서 참 은혜로운 말씀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진리를 지금 설파하고 있는 게 이 장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저는 오늘 아침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예수로 살고 나는 죽는 것이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해하고 용서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을 한번 새롭게 정리해보는 것으로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고 깨닫는 것은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깨닫는 것은 우리가 왜 이 땅을 살아가면서 2년마다 한 번씩 다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잖아요. 그래서 내 몸속에 뭐가 잘못된 게 있나 없나 다 체크하잖아요. 그죠? 바로 말씀이 그거죠. 예배가 그겁니다. 나를 살펴보는 시간, 나를 돌아보는 시간. 우리 예배가 없다면, 말씀이 없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신을 돌아본다면 나는 정말 십자가의 그 예수님과 함께 나의 육신이 죽었는가? 나의 죄의 본성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나의 나됨을 다 내려놓았는가? 이걸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예배 드리면서 우리 건강검진 해야 되는 거죠. 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은 다시 한번 더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우리의 심판은, 우리의 판단은 결점이 있으니 우리는 판단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공의로운 판단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판단 자리에 설 때 우리가 어렵게 서기 위해서는 우리의 고집과 회개하는,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가진 자나 없는 자, 배운 자나 배우지 않은 자나 모든 분에게, 모든 사람에게 공의롭게 대하십니다. 11절에 바울은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오직 그 중심. 그래서 우리의 중심이 어떠한가? 내가 정말 십자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가? 로마서를 보면서 우리 자신을 정말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면서 우리 속에 있는 범을 씻어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죄인이 감히 입술을 열어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주님의 뜻을 전하였습니다. 제가 부족하기에 참 이 말씀을 전할 자격이 없음 또한 고백하면서, 그러나 동일한 아픔으로 동일하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동일하게 저희들의 고집을 내려놓는 마음으로 이 시간 말씀에 아멘하며 순종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항상 깨어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